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같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이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오늘날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정확한 곳이 맞다면 한 30km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가까운 거리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르호봇에서 우물을 이제 팠고 거기에는 이제 분쟁이 없어서 그곳에서 아주 그냥 번성하게 넓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왜 그 우물까지 얻은 판에 거주지를 다시금 이동을 하는가? 우리가 뭐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그곳으로 이삭이 바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사실 이제 그랄로 내려간 이유는 기근과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어쨌든지 근데 이제 그랄로 그렇게 옮긴 것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된다면 다시 이제 원래 지냈던 곳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브엘세바는 마치 이제 이삭에게 고향과도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랄에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어요. 브엘세바 하면 창세기 21장에 이미 나온 곳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지냈을 때 그 사건이거든요. 어쩌면 이삭이 그 브엘세바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봇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상황이 정리가 돼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지냈던 것으로 돌아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삭이 그렇게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24절 말씀 이하를 우리가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여 주시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뭐 처음 이제 와서 이삭에게 이런 언약과 약속을 맺으신 건 아니고 이미 이제 그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삭이 지금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물과 안정적인 삶을 충분히 거기서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원래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잘 결정했다. 잘 생각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비록 거기 우물 어떻게 보면은 좀 내려놓고 오는 것이지만 그런데 너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변함없이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안심시켜 주시는 분명한 약속으로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면 야, 내가 이렇게 하면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까지 좀 든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야,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렇게까지 믿어야지 잘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겁을 막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려고 하다가도 막 주저하고 멈칫멈칫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 때문에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결단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나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하고 있는 거다.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원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원리와 신앙적인 결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는 너의 발걸음이 정말 복되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갚아주세요? 자, 브엘세바에 왔어요. 브엘세바에서도 그럼 뭐가 필요하겠냐면 우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우물이 없으면 농사도 안 되고 목축업도 안 되고 사람도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근데 뭐 우리나라처럼 아무데서나 뭐 우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우물 얻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그 우물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야죠. 근데 우물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삭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데 세상에 32절 보니까 또 우물이 나와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우물이 이삭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물이 이삭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물이 이삭을 따라온 게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가니 그곳이 바로 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결심과 결단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염려가 되죠.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도 우물을 또 터뜨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렇게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에 이삭을 쫓아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그리고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29절 하반절 보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이삭을 보면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지금 자기들이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삭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었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그런 일이었고 또 수모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아비멜렉이 말한 말이 반은 맞아요.
정말 그렇게 이 그랄에 내려갔을 때 선대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건 처음 얘기였고 나중에 이삭이 창대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이삭이 소유하고 있던 그 우물들 다 메워버려요. 다 메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 삶을 지금 막 압박을 주는 거죠. 급기야는 그랄랑 아비멜렉은 추방령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랄 목자들은 이삭이 판 우물을 쫓아와가지고 그 우리 우물이라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삭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랄 왕이 아무리 처음에 잘해줬다고 해도 이 나중에 이삭에게 한 일을 보면 이미 앞쪽에 선대는 다 그냥 깡그리다 까먹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삭에게 보복을 받지는 않을까 그렇게 염려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두려워서 찾아온 거예요. 혹시나 야 우리가 이렇게 이삭을 내보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삭을 무시하고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근데 지금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쩌면 혹시 이삭이 우리들에게 뭔가 좀 보복하지는 않을까,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우리가 이삭에게 큰일 당할지 몰라 하고 찾아온 거예요.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들이 힘이 있으면 뭐 이삭이 뭐 그런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하기만 해봐 내가 확 이렇게 하겠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 이러면 우리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 이게 상황이 역전된 거죠.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오는 일이 있게 돼요. 이삭을 쫓아냈던 그러고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과 가책이 없었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이삭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어달라고 그렇게 찾아오는 것을 볼 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할 정도로 이삭이 강력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삭에게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의 삶을 살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불안하다고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것만큼 미래가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안다고 해도 좌지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미래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가 된 것 같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적인 결단과 다짐을 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다면 그렇게 주저하지 말고 신앙적인 결단과 결심 가운데 행하시면서 그 있는 자리를 영적 예배 자리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